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심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의 증거하라 하셨더니 우리 같이 16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가능을 기도합시다. 아멘. 불가능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자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기도해야 되겠어요. 집사님이 권사님 하자고 권사님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먼저 뭐도 안 해보고요. 기도 안 해보고.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시간에 금요일 날 나오시는 성도님들한테는 설교를 굳이 본문 말씀 안 해도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봐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병의 진료는 진찰은 의사가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둥병에 대한 진찰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문둥병에 대한 진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끊어진 것이고 저주받았다는 게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되어졌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누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이 문둥병에 성경에 보면 걸린 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미리암이요? 예? 이덕준 권사님, 뭐 해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마 그때 살았더라면 예수 믿는 우리도 진짜 많이 문둥병 걸렸을 거예요. 예. 뭐 때문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미리암이 막 모세를 뭐라 건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도 거의 뭐 한 60, 70%, 7, 80% 성도들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됐냐 안 됐냐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구스 여인은 잘못됐다고 막 비난할 수 있어. 비난을 많이 해요. 누구처럼? 미리암처럼. 그러니까 그때 안 산 게 천만다행이죠, 그죠?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면 이스라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너무너무 뿌리를 깊게 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쉽게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의 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잖아요. 상법도 있고. 그런데 형법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민법은요? 그래도 좀 덜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나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잘못 형법. 그럼 민법은요? 뭐 조금 뭐 거짓말하고 조금 사기치고 뭐 좀 그러면 잡혀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거 봐가지고 변상하고 뭐 그렇죠? 돈 물어주고 명예를 손상시켰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 차등이 좀 있어요. 이 차등이 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500년 동안, 지금 600년이 돼버렸죠 벌써. 이 500년 동안 정말로 깊이 유교가 뿌리를 내려져 가지고요. 예,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것이 유교가 뿌리를 깊이 내려졌는데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 그 전에 삼국시대가 있고 고구려 시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는 뭐 이렇게 아주 뛰어난 무인도 그냥 등용이 돼요. 쌍놈 양반 차별 없이 무인도 그냥 등용이 되고 문인도 등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민족 있잖아요. 저 북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몽골족도 있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거란족도 있고 뭐 이쪽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 민족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데려다 쓰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엄청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인재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문인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들을 무시하겠냐면, 무인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라가 힘이 세져요, 안 세져요? 힘이 세지죠. 무인들이 전쟁을 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다음 이렇게 한 건 전부 무인들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신라가 이 통일을 하면서 누구와 합작을 해서 통일을 해요? 우리가 나당연합군이었잖아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신라가 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향에 의해서 신라부터 시작해서 문인들은 무시하고 무인들을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 조그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신라가 통일을 하지 말고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됐다. 예, 김동률 교수도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문인들, 이런 눌려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유교의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 들어와가지고는 또 칠거 제약 같은 거,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순서가 많이 밀려져 있는데도 그것이 가장 큰 법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래서 뭐냐면 다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출애굽에 보면 수다한 잡족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한 잡족들도 그들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그냥 다 버린 게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성경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있잖아요.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 그래요. 욥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욥이 직접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잔치를 하고 자식들의 생일이 지나가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혹시 죄지었을까 봐 뭐예요? 제사를 그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에서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위한 메시지였어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일 때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쫙 연결되어지고 말세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 자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세장가를 갔는지 아니면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정적인 단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모세가 장가간 구스 여인을 취하여 장가간 것이 칭찬한 일을 아니지는 모르지만은 죄 지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지도자인데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비난이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지 아니한 왕이 없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하다못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그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짬뽕이 돼 있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안에는 처음부터 7 족속들이 다 살았고 모압과 암몬이 살았고 세일 땅에 이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정말로 많이 죽였지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많다 적다? 훨씬 더 많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다문화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니까 어떻게든 편하게 좀 같이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왕들이 전부 공주들을 다 데려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자세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다. 하다못해 이방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를 취했습니까? 사라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중에 이삭이 제일 괜찮아요. 이삭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삭. 우리 교회는 아직 이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야곱이 나오잖아요. 모세보다 그 위에 야곱. 야곱 같은 경우는 누구와 결혼해요? 두 종들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두 종을. 그리고 더 나가서 요셉은 누구랑 결혼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요셉의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 아들들만 대해서 얘기하지만 요셉은 거의 99%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거의 99%.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너무 한쪽에 편협된 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방 더 때리는 거예요. 뭐요? 미리암이 이 모세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가 해야 될 걸 대신하는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뭐냐 하면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그렇게 가더라는 잘못된 것. 자, 신앙으로 돌아가서요. 자, 봐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둥병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 쫓겨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것이고 민족으로 잘리는 것이고 가족관계에서 잘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와 생각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가 오니까? 절망이 찾아요. 이거 걸려지면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기력을 찾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도 누가 더 잘 아는데? 모세가 더 잘 아는데 그가 그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줘요. 뭐라고 말씀해줘요? 그러나 내가 미리암의 죄를 없다 하지 못하겠다.
네가 기도를 해도 미리암의 죄를 없다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내가 벌 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를 보시고 엄청나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엄청나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은 이런 정말로 그래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힘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보세요.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정말로 많고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자, 치료받은 자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뭘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의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못하니까 믿음도 없어. 믿음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로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12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봐요. 이 문둥병자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하기를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끝나버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바로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로 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창조주예요. 이 세상에 못하실 것이 없는 다 하실 수 있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시키고 민족에서 단절을 시키고 가족에서 단절을 시키고 호적에서 다 파내버렸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민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한수하신 거예요. 이마에 손 얹으셨겠죠. 엎드려 있으니까 덩어리에 손을 얹었든지 그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해져라. 문둥병이 싹 고쳐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첫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믿으셔요?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인터넷에서 들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내가 좋았어요. 왜 너무 좋았냐 하면 이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설교 들지도 않았을 텐데, 올리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하러 갈 필요도 없다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뻐진다고. 아멘을 하네요. 믿음이 없는, 아니 금방 다 이뤘다 그랬는데, 금방 아멘 했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는데, 진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진짜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 이루시고 완전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행통할,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빳빳하게 놓고, 자기 의지 빳빳하게 놓고, 자기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엎드려야 돼요. 다 엎드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못 엎드려가지고 지금 심각하겠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구하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하여야 된다. 구하여야 된다. 자, 저를 봐.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이덕준 권사님 어떻게 구해요? 예? 그럼요.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속으로 묵상을 해요. 주님이 묵상 기도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간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래요. 다윗이 몸부림을 쳐요. 한나가 몸부림을 쳐요. 그냥 막 몸부림만 칠까요? 소리 없이? 아니에요. 막 소리 내세요. 한나가 막 소리 내서 막 중얼중얼 떠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야, 너 술 취해도 적당히 취해.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술 취하냐 그래요. 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성경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을 때를 빼놓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에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때 주님 고쳐준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때 고쳐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은 소리 질러요. 기도는 최소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그래야 돼?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만 해요. 주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목양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전 같으면 속으로 묵상만 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왜? 봤으니까 또. 그리고 이거 보면 보고, 보는 때는 또 그래요. 어디든지.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집에 딸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 이윤석, 내 갈비뼈 이놈이 아픕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좀 빨리 붙어지게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놔야 돼. 내가 더 표현할 수 없고 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해야 돼. 아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져 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부터는 옆에 사람 좀 의식하지 말고, 아직 옆에 사람 의식해서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보다가 옆에 사람이 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떤 데는 기도할 때 되면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주님 춤 한 번 넘기고 아시죠?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어떤 데는 뭐 이런저런 기도할 때 되면 성도 마이크 잡고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안 듣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덕스럽겠다 그래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마이크 잡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 반주기를 크게 틀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반주기 왜 그렇게 크게 트냐고 막 그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걸 트는 이유는 내 기도가 옆 사람한테 안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옆에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듣고 있는다 그러면 참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나는 뭐 해야 되는데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고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크게 틀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고는 주님이 명령을 하셔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고. 자, 봐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성도들이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0절까지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0절까지 쫙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봐요. 저를 봐주세요.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가족과도 단절됐고 호적에도 빠져나왔어요. 친구와도 단절이 됐고 아는 사람하고 다 단절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그런데 문둥병이 치료되어 버렸어요. 자, 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둥병이 걸려 살다 보면 비참해져요. 손 마디마디 나중에는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더 심하면 손목도 날아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그런 공포도 이게 진짜 안 떨어질까? 이런 이 김요섭 목사님의 이 간증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중국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한자촌에 모여 있더래. 그래서 새벽에 내려서 그 중국 이 한자촌으로 이렇게 걸어서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마당에 뭐가 꾸물꾸물하면서 꾸물꾸물 하더래. 멀리서 보니까 아침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바닥이 꾸물꾸물 하더래.
이게 뭐가 저렇게 바닥에 저렇게 꾸물꾸물 하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문둥병자가 누워가지고 팔다리 다 이렇게 웬만한 거 다 떨어진 거죠.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햇빛 쬐기 위해서 나와서 막 뛰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권사님 뭐 하실래요? 네,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 육신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포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문둥병이 다 고쳐지면 제일 먼저 제사장한테 가봐라. 그럼 제사장이 검사를 하잖아요. 너 진짜 고쳐졌어. 고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성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둥병자가 새를 2마리 잡으러 가야 돼요. 새 잡으러 가야 돼요. 새 잡. 권사님이 새 쉽게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이 새요 진짜 잡기 어려워요. 저는 시골에서 새도 잡아봤는데요. 정말로 새 잡기 어려워요. 새가요, 특히 예를 들면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 아세요? 탱자나무 가시가 막 이딱 묶인 것. 탱자나무가 이렇게 한 4-5그루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좁은 데 있으면요, 그 안에 참새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수백 마리 앉아요. 그런데 그 수백 마리 앉아 있는데 돌멩이 던지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중에 뭐 눈먼 놈 하나 안 맞겠어요. 그런데 100번 던져도 안 맞아요. 100번 던져도 안 맞아요. 그런데 새 2마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새 2마리를 살아있는 걸 잡아야 돼요. 죽어 가져오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새. 옛날에 소쿠리 있죠, 소쿠리. 시골 소쿠리. 여름에 소쿠리 갖다 놓고 참새 잡으려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봤죠, 권오은 집사님. 이 세워놓고, 소쿠리 세워놓고 새 잡으려고 몸부림쳐도요, 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엄청 수고만 했거든요, 잡으려고. 근데 못 잡았어요. 겨울에밖에 못 잡아요. 겨울에 잠잘 때 그냥 초마 밑에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빼는. 그러니까 새 2마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새 2마리를 잡아야 돼요. 이 환자가 어디도 안 가고 가족도 못 만나고 어디도 못 가고 먼저 새 2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그 다음에 홍색실과 우슬초를 구해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구해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그를 데리고 개울가로 가요. 개울가로 가가지고 한 마리를 죽이고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 받은 것을 우슬초하고 그 다음에 붉은 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피를 뿌리고 그 한 마리 마저 살아있는 거 있잖아. 한 마리 죽었으니까 한 마리 살아있는데도 뿌리고 해서 한 마리는 날라보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새가 뭐하고 자유하게 날아가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죽고. 네가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자유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그냥 쉽게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또 바깥에서 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로서 생활하던 그 삶을 7일 동안 또 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아라. 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말아라. 너 더 이상 그 비참한 길로 가지 말아라. 그것을 되새기게 만들어줘요, 7일 동안. 그래서 바깥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18일째 되는 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 다 만나잖아요. 가족들 다 만나고 나면 집안에 축제예요, 축제 아니에요? 집안에 축제예요. 집안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족들이 막 니를 일이야 니나노 하면 돼요? 아니요. 그 가족이 이제는 자기 집에 있던 수양 2마리와 1년 된 암양 정결한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다 보내지도 않고 마음 풀지도 않고 수양 2마리와 1년 된 암양. 왜 1년 된 암양이? 이거 거룩하고 정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년 된 암양은 새끼를 아직 안 놓은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 3마리를 끌고 다시 제사장한테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첫째로는 그리고 이 양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운 에바하고 고운 에바 3분의 1과 그 다음에 기름 한 롯이라 그랬던 롯이 우리말로는 한 롯이라 그랬는데 이 말 진짜 어려워요. 이 말이 그냥 원문을 보고 다른 걸 보면 더 쉬워요. 한 롯이라 그랬는데 권사님 우리나라 이 용양이 옛날에 롯이 있었대요.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롯이 있었는데 양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일 젊은 우리 권호은 집사님은, 우리 똑똑한 우리 전유지 권사님. 그러면 아시는 분은 제 뒤에는 최설희 권사님 아세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요 한참 찾아서 그래가지고 원문을 봤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0.3리터예요. 0.3리터 정도. 0.3리터면 얼마만큼인지 그것도 헷갈리죠,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머그컵 한 잔 정도예요. 300ml. 이게 한 롯이라 그랬대요. 우리나라 왜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책을 보면 우리 성경, 지금 성경 읽는 것, 개정판 있잖아요, 그죠? 개정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책들을 거의 여러 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찾아봤는데도 다 롯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걸 바꿔놔야 지금 뭘 바꿔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 에바 3분의 1. 이 3분의 1 정도면 몇 개냐면 6리터 정도예요. 6리터면 한 요 정도 되죠, 그죠? 6리터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에다가 고운 에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00리터의 기름. 왜 이건 반죽을 기름으로 반죽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양 3마리를 끌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제 제사장이 그를 오면 그거를 데리고 첫째 양 1마리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속건죄를 드려요. 속건죄란 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다른 것,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 우리가 쉽게 하면 거짓말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주의를 성수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말씀에 대한 범죄잖아요. 하라 그런 거 안 한 거, 그죠? 그런데 성전과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가 속건죄예요. 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 제사를. 그래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요제로 드려요. 요제.
이 요제라는 그 흔들요자잖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 약간 춤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뭐 경망스러운 춤은 아니지만은, 뭐 하여튼 여러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번제와 그 다음에 이 두 마리를 함께 고운 내바 3분의 1과 기름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동시에 드려요. 번제와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드려요. 왜?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거든요. 이제는 내가 뭐하고 살겠다? 하나님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족으로 와서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다고 해서 그날 뭐 다 자유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이 다시 뭐라 그럴까,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새를 2마리 잡고 웃을 좋아하고 뭐 이거 준비해가지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7일 지나가지고 가족하고 만나서 가족이 준비해준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문둥병자에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문둥병을 치료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주님이라면 이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겸손해질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3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